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세계에 계시는 기독신자와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 이상철 목사입니다. 서정주 씨가 쓴 시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1960년대 끝에 하반기에 다녔거든요. 그때에 고등학교 2학년 국어책에 시를 소개하는 가운데 서정주 씨가 쓴 작품 국화 옆에서란 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중간에 생략하고 마지막 단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란 내 꽃잎이 피렸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학교 다닐 때는 시험 점수 내려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십 년 지나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시기가 몇 년 안 남았는데 그 시가 다 감동을 주네요. 그 무슨 뜻이냐? 1924년도는 바로 저에게는 이런 해였습니다. 국화 옆에서란 그 시의 내용과 같은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소리쳤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제가 소쩍새의 울음 같은 그런 뭐랄까 고통과 먹구름과 같은 그런 천둥의 고통을 2024년도에 여름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있었습니다. 큰 사건 2개. 그 외에 여러 가지. 제가 그 외에는 뭐냐? 자동차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많이 있었어요. 접촉사고, 자동차 완파사고, 뭐 등등 많이 있었어요. 경제적 고통도 말할 것 없고, 그런 한 해였습니다.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 노란 꽃 국화꽃 피우기 위해서 국화꽃을 이제 봤거든 제가요. 2025년도 1월 달부터 국화꽃이 쫙 노랗게 막 피어오르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저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허튼 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잃어버리는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하고 나도 회복하는 사람은 기적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 꽃이 피는 거라요. 그때는 그 엄청난, 쉽게 말하면 제 천국 문 앞에까지 2번 갔다 왔고 차도 완파되는 것이 2번 있었고 차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중고차 새로 또 구입했고, 그리고 보험사에 종합보험들하니 300만 이상 보험료가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책임보험사가 100몇십만 내고 보험 이제 신청을 해내왔거든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한 송이 국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저에게는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도 그냥 조금 우리가 흔히 기도 응답 받고 역사 일어났다. 안 그러면 또 치유한 사람이 귀신을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다 역사 일어났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크게는 지구촌의 역사고, 적게는 대한민국의 역사고, 역사란 거는 그 일입니다, 일. 한자로 하면 인변의 이거 역자죠.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대한민국 기독교의 일. 일도 무슨 일이냐? 개혁적인 일입니다. 새롭게 바꾸는, 좋은 방향으로 새롭게 우리 지구에 우리 이 지구에 5대양 6대주가 있죠. 그것도 바꾸는 것. 근데 5대양 6대주란 말을 제가 참 많이 썼습니다. 이것을 알기 전에, 이런 응답을 받기 전에 이 말씀은 5대양 6대주에 확 나간다고. 유튜브를 통하여, 블로그를 통하여, 블로그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올리는데 올려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한번 거들어준 사람이 있으면 제가 막 저는 유튜브 올리고 그 제 자료를 가지고 블로그를 올려야 되네. 그래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대로 쫙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니. 이 종말이거든요. 이 종말 저는 날짜 알아요. 언제 오는 거 알아요. 10월 28일 그리고 다미성 이제 종말이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오거든요. 온 세상에 전파되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선교 대국이라고 하는데 많은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꽃이 못 갑니다. 모든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전도하는 교회가 5만 개 이상 된다는데 골짝골짝 못 갑니다. 제가 전도사 때 지리산 자락에 있는 오부교회가 있습니다. 고신측 오부교회에 있습니다. 거기서 가서 전도를 해 보았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전도를 가봤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서 전도하러 온 사람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 몇 개 안 돼도 구석구석에 못 가요. 그 지역에, 그 동네에 교회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든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이거는 방송이나 미디어 아니고는 이제 미디어 시대가 또 왔는데 더 큰 미디어가 뭐냐? 양자 컴퓨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양자 컴퓨터가 이제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슈퍼 컴퓨터, 가장 성능이 좋은 컴퓨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빠른 컴퓨터가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한 대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상용화되면은 과학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타면은 지금 뭐 유튜브고 이거는 블로그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실어버리면은 0.1초 만에 1초 만에 전 세계 이상철이가 말하면 다 갑니다. 컴퓨터 시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송이의 노란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죽음 직전의 고통을 겪고 물질의 고통을 겪고 그것이 2024년도였습니다. 2025년 이제 꽃이 노란 가을 되면 이제 봄부터 피어야 노란 꽃이 피어날 겁니다. 피어났어요. 벌써 꽃이 몰라도 보니 그 꽃을 보는 순간 저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 그 꽃을 보는 순간에 지금도 보고 있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는 그런 참 우리가 경험을 하고 특별히 태조 사명 멤버가 지금 15명밖에 안 돼요. 1차 일반은 8명 뿌이라요. 나머지 7명은 2차입니다. 2반입니다. 이 7명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고 8명은 9월 8일부터 시작해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석 달 되는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왜 그런 변화가 왔을까? 우리가 좋은 변화, 발전 변화, 개혁의 변화인데 이거는 망하는 변화가 아니고 왜 그런 변화가 왔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겁니다. 성경은 글이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방송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럼 뭐냐? 영입니다. 영.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나가 누구냐?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앞으로 재림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크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얼마나 오래되냐? 1600년 동안 사람이 받아서 필경사로 썼습니다. 원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쓰느냐? 감동으로. 무슨 감동? 하나님의 감동. 우리가 감정 있잖아요. 감정. 우리가 감정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감정, 그 하나님의 감정으로. 그걸 갖다 우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또는 영감. 성경이 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뜻은 영입니다. 영어가 다르고 도구가 다르고 일어가 중국어가 다르고 한국어 다르지 않습니까? 그 표기법이. 그런데 그 원래 하나님의 영은 똑같은 내용의 뜻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 우리의 편리하도록 해서 번역을 해서 강나라 언어로 이제 인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영입니다. 영감이고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이 주어져서 미국 사람이면 영어로, 일본 사람이면 일어로, 한국 사람이면 한국어로, 독일 사람은 독어로,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서 성경이 돼. 내용은 영은 똑같은 영입니다. 같은 한 영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뭐냐? 성경입니다. 온전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됐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우리 성경 읽는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육으로 읽어요. 육으로. 성경을 육으로 읽어요. 육으로. 영어로 안 읽고 육으로 읽어요. 육으로 읽어서 나는 몇 도겠다, 100도겠다, 1도겠다, 2도겠다. 설교도 육으로 해요. 성경 공부도 육으로 해요. 우리의 육체로 한다. 육의 사상, 생각, 마음으로 한다. 이죠. 하나님이 영으로 해석되고 영으로 감동받고 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영이란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 되어지는 것, 수동입니다. 되어지는 것. 성경 읽기는 되어져야 되지 내가 하면 육입니다. 내가 몇 번 읽었다, 내가 주석을 읽고 해석했다, 그건 전부 다 육입니다. 육. 영으로. 영은 안 보입니다. 영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통하는 텔레파시입니다. 그게 영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것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육으로는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뜻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우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 하우,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그 성경을 읽는 데는 제가 크게 말하면 이겁니다. PM법으로 읽어라. 성경은 PM법. 책을 하면 PM 독서법, 성경도 책이라고. PM 독서법으로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살아나는 거래요.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은 잠자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은.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읽으면 살아나요. 육으로 읽으면 안 살아나요. 계속 잠자버립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 여러분이 유튜브나 방송 보세요. 엉뚱한 소리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한두 번이고 박사 위에 박사입니다. 성경이 반드시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알죠. 그런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영이 없어요. 전부 육의 얘기고, 그때 가서 뭐냐? 하나님도 안 계신다. 의심스럽다. 이 정도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육으로 읽었기 때문에. 육으로 읽으면 성경 보고 뭐 노발대발할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잠을 자고 애애 안 하고, 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이 되었어도 자기 최고의 오른팔 장군의 마누라를 갖다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리고, 그 장군은 전선에 나가서 최전방에 가서 죽게 만들어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마음대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게 다윗 왕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가지 아니면 성경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읽어보면, 이거 쌍놈의 책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쌍놈의 책이다. 못 쓴다. 읽지 마라. 그것은 영어로 보면 해석이 다 되어집니다. 영어로 읽으면 해석이 다 되어져요. 다윗 왕이, 그래, 우리 아이 아내를 갖다 데려가 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 거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그 위대한 세계,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이 그 몸에서 태어났어요. 남의 아내를 뺏어왔는데, 그 바세바 몸에서 솔로몬 왕이 태어났다니까. 그게 영입니다, 영.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잠을 잤어요. 거기서 그 영의 흐름 아니면 도저히 우리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범했죠. 그런 것이 흘러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 성경의 영을 모르면은 전부 다 쓸모없는 책이요, 아주 악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을 알면은, 성령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 쓸데없던 그런 사건을 쓰게 만들어서 다 영을 알고 읽으면,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진행하는 길을, 앞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길을,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감동으로 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 PM 독서법입니다. PM법.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라. 뇌로 읽어라. 뇌로 읽어야 됩니다. 뇌. 눈으로 읽지 말고 뇌로 읽어라. 마음으로 읽지 말고 뇌로 읽어라. 뇌는 오른쪽 뇌가 활동하는 우뇌로 성경이 있습니다. 자, 성경 이런 방법을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시간 또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읽는다는 것만 아시고, 이번 주간에 연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세트가 되어야, 성경을 포토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뇌로 읽습니다. 눈으로 보지만도 뇌로 읽습니다. 뇌로 읽어서 그 뇌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내 머릿속에서 역사하도록 성경 읽는 것이 PM법으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만은 뭡니까? 이게 포토리딩입니다. 이거는 포토리딩 한 분야입니다. PM법에 대해서. 그 다음은 양자로 읽어라. 양자로 읽어라. 이것도 희한한 소리 하고 있네. 양자. 간단히 설명합니다. 양자란 것은, 양이란 것은 이 세상 삼라 만성의 모든 것은, 공기로부터 다 빛으로, 모든 것은 작은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단히 말하면 초등학교도 배우는 그 과학 이론 얘기는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빠른 분해라면 원자가 되어 있어요. 원자를 더 분해하면요, 원자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전자라는 것이 또 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 원자를 이룹니다. 그 원자 핵 속에 나오는 거 뭡니까? 양성자, 중성자를 또 분해를 해보니 쿼크라는 또 인자가 있어요. 그래, 전자하고 쿼크, 양성자, 쿼크, 중성자, 쿼크가 합해서, 그 외에 또 힉스 입자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건 우리 알 필요 없고.
이렇게 그걸 갖다가 미립자, 소립자랍니다. 작을 소자 아닙니다. 가장 작은 눈에 안 보이는 입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작은 알갱이가 큰 일을, 제가 입을 큰 일을 합니다. 뭐가? 입자가. 그 양자입니다. 양자. 양은 이거 뭡니까? 질량. 알갱이라 앓고 작은 눈에 안 보이는 상상의 알갱이가 큰 일을 하는 게라요.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큰 일을 앞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증권하는 사람, 양자에 대해서 투자하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양자를 인식하고 읽어라. 자, 양자 속에서 그게 특별히 양자는 안 보입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랬는데 뭐 하느냐 하면 우리가 포토 리딩 하거든요. 할 때에 관심을 안 가집니까? 성경을 그냥 뭐 우리가 뭐 모래주머니 만지듯이 만져 관심을 가지고 보기라 합시다. 우리 쉽게 눈과 보기 때문에 관측할 때에 사진을 찍을 때에 사진 찍는 관측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에 그때에 이 성경을 포토 리딩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이 관측이다. 관측, 관심, 조사, 사진 찍을 때에 그때에 무엇이 움직이느냐? 이거 우주에 안 보이는 가장 작은 알맹이가 미시한 입자가 움직입니다. 그때. 성경은 사랑과 빛과 생명으로 이 하나님의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것이 움직입니다. 안 보면 안 움직여요. 안 보면 그냥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성경을 관측하고 조사하고 사진 찍기가 포토 리딩이거든요. 사진 찍기로 읽을 때에 이 성경의 입자, 소립자가 움직입니다. 그때 움직이가 내게 느낌을 줍니다. 뭐 할 때? 이렇게 포토 리딩 할 때에 있지요. 생명, 비, 상, 생명 이렇게 눈은 고정해서 볼 때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10분에서 10분에서 성경을 다 훑어보거든. 15분에서 20분에 한 20분 25분 이상 넘어가지 마. 그 안에 빨리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할 때에 이 성경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과 빛과 사랑, 창조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것이 다 내게 느끼도록 생각하도록만 해. 몸에 어떤 거 증상도 있겠습니다만 생각나게 만들어요. 생각나게 만들 때에 이 성경에 있는 생명과 빛과 사랑은 이제 내게 속에서 역사합니다. 내게 역사할 뿐 아니라 이 우주와 이 지구와 나라와 교회의 역사합니다. 이게 희한한 일이죠. 영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느끼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자, 이것이 PM 독서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놓아두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가 사진 찍듯이 성경을 페이지로 넘기면 내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거 양자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양자가 움직이면서 성경을 보거든요. 그 다음에 양자 얽힘이란 얽힘이란 것은 상대방과 나와의 어떤 거 끈을 가지고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시로 말할 때 삿바 있죠. 그 묶어놓은 상대방하고 나와 묶어놓으면 내가 오면 저가 딸려오고 그가 땡기면 내가 딸려가고 그 얽힘 관계. 포토 리딩 하면서 성경을 영적으로 관측했을 때에 고전 다음 시간에 합니다. 관측했을 때에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생명과 빛과 사랑 이 성경 내용 아닙니까? 이것과 나와의 어떤 거, 막 크게 말 하나님과 나와의 띠를 가지고 허리 묶어져 있습니다. 묶어지게 되면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여지죠. 그 일.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입니다. 그게 얽힘 관계. 또 과학적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땅에서
이걸 들면은 하나님도 성경을 들어요. 내 성경을 들어요. 내 성경을 하나님 들어요. 내가 들면은. 내가 태지를 넘기면 하나님 속에, 하나님께 있는 성경도 같이 넘어갑니다. 똑같은 페이지. 똑같이 숫자도 같고 면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얽힘 관계, 얽힘 관계. 하나님과 나의 얽힘, 생명과 빛과 사랑의 성경의 내용과 얽힘, 예수님과 얽힘, 이 얽힌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느 정도 영을 알았구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네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네가 알았다. 그러니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다. 열쇠.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사용해라. 어떻게 하느냐? 네가 땅에서 기도하면은 하늘에서도 기도를 인정해 준다. 만약에 땅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인정 안 해준다. 여기요, 성경 읽다가 이거 양자론을, 양자 역학을 이제 알고 인식하니 희한한 거라요. 무슨 희한한 거야?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서 맺는다. 내가 성경 읽다가 이 성경 말씀이 맞고도 맞구나 하고, 내가 인정이라고 하나 확신, 믿어질 때 하나님이 사인을 해버립니다. 아, 네가 이상철이가 내가 준 약속을 네가 인정하고 믿고 이거라. 사인 딱 해버리면 그 사인은 집행을 합니다. 언제 그러면 사인된 그 내가 땅에서 성경 읽고 응답받는 그 기도 내용이거든요. 언제 집행하느냐? 시편 1편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딱 되거든요. 즐거워하여 묵상. 이 포털이 하다 보면 성경이 즐겁어요.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입니다. 내가 응답받은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며 생활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생각하고, 용변 보면서도 생각하고, 일하면서도 잊어버리지 할 수 없죠, 바쁘면. 그러나 순간순간적으로 그게 자꾸 떠올라요.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하고 같이 합한 그 기도 내용입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그 내용을 응용한 기도를 할 때에 네가 땅에서 기도하니 하늘에 하나님이 사인하고 너는 묵상하고 다니면 어느 날 그 말씀은 응답이 딱 되어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되어졌고 이루어졌고 응답이 있고, 이게 완전한 응답이죠. 그냥 가서 와 내가 마음 편하다 응답을, 그것도 물론 응답이죠. 기도원에서 흔히 응답하는 내용을 그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양자 인식 얽힘 또 합니다. 이거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에 말했습니다. 어제 시간에 재앙을 막으려면 이 성경을 영으로 읽고 영으로 기록된 성경이 내게 믿어지고,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인 받아서 이제 내가 묵상하는 것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것이 태조 사명이라고 제가 명했습니다. 태조 사명 15분. 1반, 2반 있습니다. 1반은 에이스반입니다. 천독 가까이 읽었고 읽고 있습니다. 에이스반 8명이 불과 3개월 반쯤 읽었는데 천독 가까이 읽으니 이 사람들이 움직이니 지구가 움직여요. 이 사람들이 움직이니 한국이 움직여요. 이 사람들이 움직이니 교회가 움직여요. 거기다 이제 한 달 전은 또 6명이 또 추가로 2반을 모집했습니다. 그 사람 제가 저절로 모집되어지고 이 이상철 방송은 저절로 다 되어지는 거지 우리 하는 거 할 게 없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언, 이게 또 매력적인 선언이란 거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 방법을 그대로 응용 아니고 그러니까 흉내를 했습니다. 기록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건 성경이거든요. 기록되었으되 하고 마귀가 시험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사용했거든요.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 할 때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니. 마귀는 육적인 것을 얘기했고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성경 0입니다. 0을 하니 마귀가 1대0 졌습니다. 두 번째 또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보라. 그러니 예수님이 답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한테 빠졌네.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시편을 가지고 딱 얘기하거든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니까 마귀가 이제 할 말이 졌을까. 2대0.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내게 다 주겠다. 조건. 내 앞에 한 번만 절만 한번 꾸벅해라. 그러면 내가 다 준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경배받을 분은. 왜 니네 경배하느냐? 이 사탄아 물러가라. 끝나버렸습니다. 3대0으로 쾌유패. 마귀는 도망가 버렸어요. 마귀는 우리가 못 이겨요. 우리는 도망갑니다.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언을 합니다. 그대로 마태복음 4장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천안에 했고 인천에 했고 지금 세종 세 군데 했습니다. 3월 1일 저 강남에 서울에 갑니다. 이거 할 때마다 이 뭐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 제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 그랬죠. 하나님 역사가 눈에 보이고 막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 2025년도 9월 달이나 9월 말쯤 제가 또 역시 태조산 포럼, 포럼 할 때에 이미 기성반이 있고 새로운 사람도 오시면은 공짜로 오세요. 등록비 없고 밥값 다 없습니다. 무료로 와서 2박 3일 동안 모텔에서 주무시고 1인 1실 한 사람이 모텔 하나씩 한 방 하나씩 줍니다. 1인 1식에서 2박 3일 동안 성경만 읽고 가시면은 또 이런 이제 더 크겠죠.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근데 하나는 제게는 또 어떤 뭡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울고 천둥이 먹구름 속에 울고 간밤에 무사리가 저리는 그런 역사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그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유. 성경을 자 요약. 성경은 6으로 읽으면 안 돼요. 0으로 읽는 것이 0으로 읽는 방법이 포토리딩입니다. PM 독서법 중에서 포토리딩 이 분야 하나가 첫 시작이 포토리딩. PM법까지 하면 뭐 엄청나게 아직 PM법 몰라요 우리 요원들이. 포토리딩만 해도 하나님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의합니다. 포토리딩 어떻게 하느냐? 성경 어떻게 하느냐?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이쪽으로. 제 전화번호입니다. 주시면은 여러분들 안내 드리고 혹시 제가 또 뭐 어떻게 못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직불을 밝히시고 어느 지역을 밝혀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이 모이면 또다시 함께 제가 또 한번 이런 거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압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방송을 계속 들으면 다 답이 다 나와요.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한때에 성경을 영으로 읽어서 세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국가의 변화를 가져오고 교회를 새롭게 변화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